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박 권사님이 좀 박기장 원사님이 좀 하세요. 아니 박기장 원사님 635장 주권사님은 저기 남동가입시다 해주시오.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사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 이천지 만물도 이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거, 주 언약하신 거 끝까지 지키니 저를 나라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저 천군 천사들 주옹회하면서 주옹회하고서 무성과 함께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내 주님 대신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힘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많으리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도우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천사와 나바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에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이 주가 일으키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서 16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33절 주변이 원사님 찾았습니까? 응? 주변이 원사님 찾았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들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기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 그 성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배우되고 타락해서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타락한 것을 옹유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늘 반대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반대를 쫓는 자들을 늘 이 타락한 마음을 쫓으려고 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 양심을 찔러주셔서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고 세상이 온통 타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잠식을 당하고 이 거짓 사도들에게 잠식을 당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거부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보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런 슬픔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의 말을 쫓아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고난과 험악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이 일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어떤 이는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진 물질의 10의 1조를 봉헌하고 어떤 이들 하나님 베푸신 이 모양 저 모양 일들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어떤 이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보이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또 주정한 그걸로 봉헌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쪼록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이 권고할 때 저들이 육신의 질고로 애통할 때 주여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함으로 질고했을 때 저들이 그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들이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 질고를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로 주옵소서. 저들만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자손과 자손 대대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한 우리 김순애 집사님과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와 평강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혁과 내란 행동에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반토막.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일 때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일 때, 또 지방자치 선거일 때, 이럴 때 이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 그 박정희 때부터 이렇게 그 지역 갈등을 만들어서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종교계에도 들어오고 특히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 사이비 목사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념을 가지고 와서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념을 신앙을 이념화시켜서 이렇게 나라를 또 두둔관이로 참 나누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 앞에도 참 부끄럽고요,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득세한다는 거죠. 거짓 목사들, 거짓 사람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따라, 그 미혹을 따라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야 돼요. 저렇게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저렇게 주님께서 가져온 평화도 무너뜨리고 사랑도 무너뜨리고 믿음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또 세상도 무너뜨리는구나. 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요동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로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념에 빠져서 방공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세상을 갈라놓는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이 반공이라는 것도 이 이승만을 넘어서 박정희, 전두환 다 이 반공을 이용해서 국민을 한마디로 가스라이팅한 거예요. 이 반공을 가져와가지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놓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북한을 동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반공이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국민을 하나로 자기들의 이념으로 식민지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반공의 울타를 그래가지고 이 사상을, 이 반공 사상을 퍼뜨리고 반공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과거에 국민,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 누구예요? 목사들, 중들, 그 다음에 사이비 교주들, 이들이 그렇게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들어 놓아버렸던 것이 지금 신천지가
신천지가 지금 그 이만희가 세운 신천지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공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내분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반공주의자와 신천지 종교인들과 신천지 종교인들인데 그 안에서 뭐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반공을 가진다고 그냥 순수한 신천지 신앙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인데 정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공산화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죄로 타락하고 물질 문명에 있고 하나님 북한만 쳐들어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영구할 것 같은 영구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경종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인간이 죄를 부패한 인간들이 스스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 어때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잘 사는 사람인데 가정이 뭐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뭐예요? 가정에서 스스로 사람들이 가정을 그 죄 부패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 막 몇 대 내려온 부자들이 무너지고 망해버려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라도 그래서 야, 내 이런 생각에서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무섭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두렵고 무섭다.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간섭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늘 간섭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말로만 믿었어. 마음이 없다.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입으로만 메시아를 구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속 말씀을 이 요한복음 보면 5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보면은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구약성경을 읽고 구약성을 달달 읽고 율법을 달달 읽는데 암기를 하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또 목사의 모습이기도 해요. 목사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죠. 더 많이 알고 더 보고 더 많이 알고 더 연구하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타락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그게 목사의 모습이에요. 목사의 모습. 왜 저런 정광훈 같은 손영군 같은 이런 이념주의자들이 나오느냐? 타락한 사람들이. 응?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념화시켜요. 참.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몇천 년이 흘러왔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처럼 통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인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유지하고 흘러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도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뭔가 돈을 좀 벌거나 일을 잘하거나 무엇을 하면 자기 존재를 과시할 때가 있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과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인간의 삶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가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뭐예요? 말씀에서 떠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서 살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중세되는 거예요. 집이고 가정이고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갔어. 수도원.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갔어. 왜 옛날에 수도원이나 옛날에 정말 중국 역사 보면 도교나 유교하는 사람들이 산속에다가 그 산신령처럼 살았다. 그들이 뭐요? 세속에 죄를 안 짓고 자기들이 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산에 들어가고. 그런데 죄로 부패한 인간들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이렇게 고쳐주고 정말 38년 된 병자 불치병 아니에요? 고쳐줬더니 유대인들 이놈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그 병자한테 일어서 걸어가지 말라고 누워있으라고 그래요. 오히려 병을 고쳐준 주님을 향해서 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혔으면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가지신 거 나에게 다 주셨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아버지와 내가 같은 능력을 가진 심정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압니다.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도 어때요? 그 순간은 반짝 빛을 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세상 보고 살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만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7절 벌써 우리 들어가서 봅시다. 본문으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에게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낼 구원자를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원자를 하나님 보낸 구원자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구원자시다. 누가 보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 예수, 인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장집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예전에 가까이 있었던 그 친구, 그 목사님도 인간 예수만을 주장해요. 인간 예수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써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 내가 뭐 아담의 죄를 받지 않겠습니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그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죄를 전가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내주셨어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착한 일하고 뭐 선한 일해서 의인이라는 말을 듣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뭐라고 해요? 아무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부패하고 갈 때와 이 하박국 선지자 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애언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 무너뜨려버렸다. 유대를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갈 때와 한마디로 바벨론을 불러서 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하니까 막 하박국이 놀래버려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선지자지만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유대를 갖다가 바벨론을 불러서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니까 하박국 선지자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어찌 그럽니까? 응? 아주 막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후에 심판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엎어지고 무너지고 온갖 요동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을 향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죽어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였음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주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오셨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할 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고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또한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가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구원받고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이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느냐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을 감사하길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복된 자예요. 우리 인생이 뭐 간단한 70여 80가 많이 살아야 100세, 이제 좀 있으면 150세까지 이제 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나 150살 살든 뭐 1000살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네피림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사냐.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은 150년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969세, 아담이 933세, 노아가 950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그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900년을 살아도 그 삶이 뭐예요? 일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순간이에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일순간에 불과해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뭐예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며 행할수록 뭐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곤고해지. 이 사람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끝털이 가면 곤고해져.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돈을 죽으라고 벌어. 그런데요, 몇백억 몇천억을 벌었어. 근데 그 정상에 딱 쓰면 뭐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니까 뭐예요? 그 돈을 타락하는 데 써요. 쾌락을 추구하는 데 써요. 그리고 뭐예요? 자살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허무하니. 너무 허무하니까. 부자들이 자살이 제일 많아요. 마약 제일 많이 합니다. 부자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삽니다. 많이 죽어요. 부자의 자식들이 얼마나 일찍 죽는가, 타락하고 쾌락하고. 옛날 로마의 왕제들 보세요. 30세 40세. 우리 조선의 왕들도 40세 30세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세상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니까 150년을 못 살더라도 150년 살더라도 살지라도 100년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당장 문 앞에 무엇이 있어서 좋다 할지라도 잠시 안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인생을 안개와 같다. 한번 따라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꽃과 같다.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내 삶이 안개와 같은데 잠시 왔다 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믿음의 삶을 살아, 그리고 때에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서 나는 이 땅에서 못 누린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아득바득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죽어라고 아득바득 사니까 몸만 아파요. 몸만 뼈가 상하고 허리가 아프고.
자, 28절 29절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같이 합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한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며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로 유대인들에게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듣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신성 모독자로 죽여야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며 라는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과 육이 분리된 모습이고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있으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그 영이 들어가 있으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는 먼저 천국에 간 영과 지옥에 간 영이 죽어 흙에 묻혀있는 육신과 하나가 다시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는 한마디로 세상에 경천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산천초에 묻혀있는 육신이 다 뭐예요? 죽은 육신들이 다 살아나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돼요. 그날 다 부활돼요. 어떻게? 이 몸으로. 근데 이 몸인데 어때요? 거룩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돼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서서는 이 부활된 몸이 주님을 믿은 사람은 뭐예요? 천국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기 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영만 지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오실 때는 뭐예요? 들어간 영혼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 이 육신과 결합이 돼서 부활된다니까요. 이게 기독교회가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산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산몸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산몸으로.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선의 기준은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선 자체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선은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시편 10편, 시편 53편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 다 악한, 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요, 주님을 찾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주님이 부활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부활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으로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언에 따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한 몸으로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에 놓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임을 감사히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같이 살 비비고 살고 자식 낳고 살았는데 저 영혼은 지옥 가고 나만 천국 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을 불쌍히 하고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저들이 듣든 아니 듣든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뒤에서 구원받아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외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사용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펼쳐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신앙 고백하고 찬송 1장 예로 마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를 솟아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